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의 그 영성 중에서 영적 전쟁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록 11장의 그 두 증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러한 영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까? 마지막 기독교 두 증인 공동체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함과 회개의 신학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회복과 부흥의 신학을 긴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십자가와 순례자의 영성,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인데요. 저는 그것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창세 이후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상호 전쟁하는 관계에 있죠. 전투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에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신학이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로 신자들의 승리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메릴 텐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상징적인 모습으로 묘사된 인간 역사의 끊임없는 파노라마는 불변하는 영혼 세계, 곧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인 리차드 보컴은 요한계시록에 두드러진 바로 이 성리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메시아적 전쟁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전체 과정을 묘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유대적인 종말론에서 유대 기독교적인 종말론으로 그 시간적 관점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메시아적 전쟁은 순전히 미래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성취되었으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현재에 있어서 그 전투를 지속하도록 부름받는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여전히 미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상호 갈등과 투쟁은 결국은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계승해서 종말론적으로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신학사상이기도 한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그 성경 66권을 개관하는 개관설 집필을 끝마쳤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아주 좋은 건전한 성경 신학들이 있었죠. 주로 다뤘던 것이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개관하고 또 특별히 이제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또 이제 구약을 그 예언의 선포 그리고 신약을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이런 이중 구도에서 성경을 개관하는 많은 책들이 나왔고 또 최근에는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개관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와의 종말론적 갈등, 투쟁,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개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죄 위에 구축되어 있는 바로 왕국을 다스리는 그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와 이 악령들의 역사 그리고 죄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세우셨어요? 바로 교회를 세웠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뭐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신학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정말로 거룩한 전쟁 신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여자의 후손을 오실 메시아는 바로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물리게 되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승리를 거두게 되시죠. 이런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 복음, 어찌 보면 창세기의 거룩한 전쟁 선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제 종말의 시작인 신약 시대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정말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을 하시죠. 예수님이 수행하셨던 바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그대로 계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바로 그러한 두 선지자죠. 마지막 때에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두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그 거룩한 전쟁의 대리자로서의 성격을,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소아시아 7교회, 또 두 증인, 또 이기고 승리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용인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엄녀 바벨론, 열불 열왕, 또 사탄을 따르는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뱀의 후손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바로 초대 교회로부터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까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13장 1절 읽어보시면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또 두드러지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을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축사가 요구되는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령들을 쫓아내는 바로 영적 전쟁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공동체적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교 차원에서 바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적이고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것이 이제 세계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신발 숭배 사상이라고 부르는 동권력 섹스죠. 바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속적인 사상들이고, 그 다음에 동성애 운동들이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UAG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 종교에 있는 인간의 선한 행실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바로 행위구원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인본주의 모든 사상들, 철학들이 바로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대조를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싸워야만 하는 바로 세계관의 사이에서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적인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상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초자연적 영적 전쟁 세계관입니다. 이에 대조되는 세속적인 세계관은 어떤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타나 있는 그 음녀 바벨론, 이 땅의 그 도시 바벨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철저히 물질 중심적이고 종교 다원주의적이고 지상 중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음녀 바벨론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는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적인 세력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바로 사탄의 도시로 요한계시록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자들은 뭐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배타적인 신앙,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신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박해를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나타낸 것처럼 결국은 환란에 넘겨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더 근본적으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세계관과 사탄이 역사는 그 세계관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세상은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하죠. 사탄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바로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원수가 뭐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이런 영적 전쟁 개념은 더욱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팎으로도 사실 교회가 싸워야 될 많은 전쟁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는 많은 그런 신학 사상들이나 또 영성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극단적 은사주의 같은 경우죠. 은사주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은사 자체를 극단적으로 강조할 때에 생기는 폐단이죠. 그래서 극단적 은사주의는 말씀에 대한 신자들의 경외심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율법주의는 또 뭐예요?
폐단이 뭐예요?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세계관과 능력을 무뎌지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긍정주의, 번영의 신학은 또 어떤 폐해를 남기고 있죠? 바로 다가오는 박해와 순교 상황을 대처하기는 너무나도 나약한 신자들을 양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싸워야 될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 그것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들, 그래서 유람선과 같이 안락하고 편안한 말을 추구하는 바로 현대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투함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는 근본적으로 전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